정결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찬송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486장을 생각합니다. 486장에 보면은 찬송가 가사가 이렇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렇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것만 보면은 인생이 참 막막하죠. 그냥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나았는데, 근심된 일 많고 곤고한 일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평안도 몰랐고 쉬는 날도 없었고 죽을 일만 쌓여인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근데 주님께서 날 오라 부르시니, 날 사랑하시오니, 날 건져주시오니 그제서야 참 평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이 쉬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근심과 공고함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히 쉰다라는 것.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3절 속에 특히 3절 속에 있잖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죽음의 연속이다. 개인은 당장은 살아있겠지만은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계속 누군가가 죽잖아요. 죽고 또 나이 드셔도 죽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어떤 일로 사람들이 계속 죽습니다. 이게 죽음의 연속이다는 얘기죠. 이 죽음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죽음의 연속 속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연속이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삶도 죽음의 연속이었다는 얘기죠.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이전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3천여 명의 사람이 레위 사람들의 칼에 또 죽기도 했었죠. 또 얼마 전에는 16장에는 고라 자손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반란이 있었었죠. 그걸로 인해서 또 연병이 발생했고 14,700여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보면은 성경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계속 중간중간마다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죽는 일들이 계속 펼쳐져요. 이런 것 같은 일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체를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충 연구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 250만 명이다 만약에 계산했었을 때, 이들이 하루에 몇 명이 4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몇 명이 죽었을 거냐, 그리고 대략 평균을 냈을 때 어떤 분은 80 몇 명이다, 그렇게 통계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래도 한 80여 명씩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다는 얘기죠. 시체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체. 근데 시체는 우리가 지난 정결법에 대한 얘기 나눴을 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손을 대거나 일부러 대거나 뭐 부지중에 대거나 어떻게 됐든 간에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한 자는 정결을 치 못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체를 볼 날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광야 40년이 다 맞춰진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가게 되잖아요. 가나안은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죠.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과 대결을 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들만 죽습니까? 이쪽 편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들이 계속 주변에서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체를 수습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행여나 우리가 부정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시체를 다른 자체도 부정한 일이 되지만은 또는 시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혹이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일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결에 관련된 것인데, 정결법인데, 이것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하게 만드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결 예식에 어떤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자를 나중에 어떻게 회복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빠졌던 것이 좋아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 유대인의 전생에 따르면은 털이 한두 가닥이라도 하얀색이 섞여 있으면 걔는 자격이 안 된대요. 암송아지인데 다 붉어야 된다는 거야. 100%가 다 붉어야 되는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 흠 있거나 뭐 상처 있거나 하는 그런 거 안 돼요. 온전한, 흠이 없는,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가져오지 않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그 제사장이 사람들과 함께 그 짐승을 잡거든요. 대제사장이 안 하는 이유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들은 대제사장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일종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났습니까? 만약에 집안에 사고 누가 죽었는데 대제사장은 시체를 보냐 안 보냐?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형제들이 죽었다. 대제사장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대제사장은 참여 안 해요. 제사장은 참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만큼은 시체를 어떤 시체든지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큼은 정말 유일하게, 왜? 그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365일 날마다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대제사장만큼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들인 제사장이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손가락에 피를 찍고서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을 뿌려라. 그렇게 뿌리고 그 암소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근데 불사르는데 어떤 것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나 고기나 피, 똥 이런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사를 때 거기에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 실도 함께 같이 불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백향목은 향기도 좋고 단단해서 잘 썩지 않는 것인데 어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우슬초는 우리가 흔히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 해서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는 어떤 향초로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또 홍색실은 붉은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도 생명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송아지를 불태웠을 때 재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재로 만드는 건데,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붉은 암송아지인데 흠이 없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고 진영 바깥에서 잡아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닮았습니까? 누구랑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닮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닮은 거예요. 온전하다,
흠이 없다.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골고다라 가잖아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진영, 성 바깥에서 지금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 그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으신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죄가 되었으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소를 불태웠잖아요. 그럼 거기 참여한 자들,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일단 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시체를 보게 된 거죠. 관리 담당했던 거니까. 제사장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저녁까지만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수거해요. 수거하는데 수거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진영 밖에 어느 한 곳에 보관을 해 둡니다. 죄를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정결 의식이 필요할 때마다 그 죄를 쓰는 거죠. 가져다가 쓰는 것이죠. 일회용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고두고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송아지를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율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영원한 율례라는 말을 구약에서 말할 때 영원한 율례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에서 영원한 율례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2024년인데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 3000년이면 3000년에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율례라 하지만 이미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바뀐 것으로.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대신 바뀌어진 걸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 구약의 수많은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율례, 제사, 이런 것들, 법칙,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통과해가지고 예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구약에 있었으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되 모든 건 예수를 통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사람들 그러잖아요. 찬양도 오직 예수 하잖아요. 어떤 교회도 오직 예수 막 그렇게 교회 간판을 달기도 하셨습니까? 주보에도 오직 예수, 설교도 오직 예수. 그게 통하려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수많은 어떤 행사들 관련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로 통폐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섬기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뭐다.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신약 시대는 예수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맞는 키처럼 정말 어느 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잠궈놔도 그걸로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한 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간편하게 하나 통합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편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복잡했던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아멘. 그랬을 때 진짜 이게 오직 예수예요. 그때 오직 예수지 그냥 막 생각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게 맞냐고요. 오직 예수가 되게 만들어야죠. 누가? 우리가 해야 되죠. 아멘. 구약만 놓고 보면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막 섞어서 강제로 막 해버리고 짬뽕에서 얼기설기 만들어 놓으면
이도 아니 저도 아닌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 예전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유대교적인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가 복음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진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그게 계획이시고 뜻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따로 오늘날에는 정결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성순이 뭐 가톨릭에서는 성수 막 해가지고 뿌리고 별로 어떤 의식을 또 막 해가지고 다른 이상한 의식들을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따왔다 할지라도 그런 의식들을 지금도 막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기는 좋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단조로워. 근데 의식이 막 성대하면은 볼거리가 있잖아요. 볼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기독교는 같은 너무 밋밋해. 근데 가톨릭만 가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막 많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교 가니까 막 부처님 오신 날 갔더니 더 막 화려해. 사람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어져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눈에 좋으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생각할 때 한 번 오면 그 예배라도 화려하게 만들지. 아, 왜 예수님을 주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고 예수님 찬양만 하고 예수님 관련된 말씀만 듣고 그 예배가 딱 끝나고 축도 듣고 딱 끝나고 이게 뭐야? 밋밋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일날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예배만 그 시간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평생 내내 주님과 함께 하라고요. 주일날 오는 한두 시간 그 시간만큼만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야. 그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 그러려면 간편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인데 주변에 막 액세서리처럼 치렁치렁 달려있어 봐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과정이 복잡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복잡하고 다 너무 복잡해. 그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냐고요. 먼 길 떠나는 여정을 가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아주 간소화된 모습으로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구약과 신약을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혼합밥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시켜가지고 예수님으로 표출을 시키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체를 진짜 만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실제. 때로는 누가 죽으면 어떤 사람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죽든지 뭐 하든지 장례를 치르려면 사람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부지 중에 만질 수도 있고 어떤 만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칩니다.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기본이 7일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도 코로나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오늘날 코로나 걸리면 뭐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며칠을 격리를 합니까? 7일. 5일, 짧으면 5일까지도 하고 5일, 7일. 적어도 일주일은 격리하라. 정말 되게 몇천 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압니까? 세균이 뭔지 바이러스 뭐가 뭔지 이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7일간 부정하다. 그 얘기는 격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한마디로 선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격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격리할 때 그냥 격리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무엇으로? 정결수로. 아까 붉은 암송아지 재와 흐르는 물을 떠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재를 섞겠죠. 그리고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행위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언제 합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7일간 부정하다 하는데 3일째 됐을 때 한번 이제 가서 쫙쫙 뿌려주고요. 마지막 날 7일째 가서 이렇게 뿌려주면서 7일째 보니까 이제 특별한 일 없어? 그러면 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자는 왜 빨면 현재 부정하다 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취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고 나면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 저녁까지 저녁이 되면은 자동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 것들이 하느냐? 당시대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들이 부족하고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전염병이 생기면 집단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러한 정결의식, 정결예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염병이나 어떤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규례를 만드셨잖아요. 부정한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면서 격리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만, 그러면 부정에 대한 규례만 만드셨느냐? 정결에 대한 규례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만드신 거예요. 두 가지 개념,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죄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죄를 회복시켜서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은 모습을 양단에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다 만들어 오신 분이다. 준비하신 분이다. 한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만 이게 다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말씀에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걸음을 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들이 많죠. 때는 내 자신도 부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단지 여기는 죽은 시체,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육체 시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주변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좀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들도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계속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이끌음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지만 때로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있는 것이죠. 아까 같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부정한 삶이 정결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라면은 부정한 자를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그리워서 그 사람 삶을 동경해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 사람을 대하는 이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고의로 부정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지 중에 원치 않게 부정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속히 죄사함을 받자.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정결하게 사는 법이고 거룩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해서 자꾸 정결의 삶으로 나를 바꿔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았을 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에 합당한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좀 더 밝게 정결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잘